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읽은 지가 이제 30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라 아니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이거는 학문적인 만족이 아니라 혹은 지적인 유희나 만족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 하나도 우리의 매일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거는 신약 성경만 봐도 즉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성경이 발견됐었을,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됐었을 때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한 헬라어를 만드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들이 이미 사본으로 잘 유지되고 전해지고 있던 고전 헬라어, 클래시컬 그리크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고학의 발전으로 많은 이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시장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시장의 언어, 저작거리, 즉 누구나 사용하던 매일의 언어. 아니 오히려 클래시컬 그릭이 이 고전 헬라어가 오히려 더 문어체에 가까운 것이고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를 코이네 그릭이라. 코이네란 말은 커먼 그릭이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시장의 언어로, 즉 다시 말하면 삶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사업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나는 어떤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되나, What kind of existential commitment that I must have?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이 없다면 그 말씀은 100번을 이겨도 어쩌면 우리에게 지나쳐버리는 바람과도 같은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커미트먼트,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나려는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었던 보편적 가치들을 다시 정의해 주세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의 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성의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의해 주시는 의미로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가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한 거가 별로가 물론 사도행전 기록상으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바울과 달리 바울은 10장 이후에 9장에서 그가
회심하는 이후에 9장 이후에 28장까지의 전체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과 함께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 스데반은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식을 건부한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로 선택된 후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으로 보면 물론 그가 기사와 능력도 행하였지만 굵직하게 한 일을 대라면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으로부터 이방을 향한 이 선교의 물꼬가 띄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젊은 청년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누구였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렇죠? 나중에 바울.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였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임한 엄청난 교회 핍박이 빌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그를 전도하는 것으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됐고, 또한 더불어 나가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단추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스데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본문이 하는 것은 7장의 전조로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펴시고 찬찬히 살펴보시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 기사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여겨도 전혀 무리가 없죠? 네, 기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언변이 뚜렷한가 하면, 자, 1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몇 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볼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세 편의 설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비교해 볼 때, 물론 바울도 아주 수려하고 유려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스데반만큼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language, 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능력에 아주 출중난, 아주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꿰뚫고 있는 구속의 역사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도 충만했고 그의 언변을 도저히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언변을 당해낼 수 없자 그를 대적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그를 곡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걸 꿰뚫고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까요? 막지 않으실까요? 안 막으셨습니다. 안 막으셨죠. 스데반은 억울하게 매도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잡힙니다. 기적인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데 스데반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생각할 거리가 뭐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도대체 성경이
스데반이 권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What does it mean that it has a power? 권능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 것이냐? 그 권능이, 그럼 스데반에 있던 권능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향한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파워풀한 삶을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파워, 권능 하면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뭐죠? 네, 성공하고 높이 되고 많이 갖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고 높이 되고 많이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무엇으로 연결이 되죠? 네, 잘 살고 능력 있는 삶으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일까요? 성경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성공을 높이 되고 크게 되고 많이 갖는 것으로 과연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고 적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스데반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가 권능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매도당했고요. 그가 권능으로 충만하고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는 너무나 화려하고 수려한 복음에 근거한 너무나 정말 놀라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마저 죽는 자리에 갔어요. 크다거나 높이 됐다거나 그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스데반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혀를 끌끌 차며 참 안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권능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성도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 스데반의 능력은 무엇이냐? 스데반의 능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상황을 초월하여 보여지는 자신감이고요, 그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 스데반에 있었던 능력이 뭐죠? 그는 복음을 너무나 구약부터 주님의 부활까지 꿰뚫고 있었기에 그는 그의 스데반의 스데반됨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스데반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가 말할 때나 혹은 돌맞아 죽을 때도 동일하게 얼굴에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려서 변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예, 그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서 불안해하나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의 불안, 물질의 불안, 이런 모든 불안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사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뭐냐? 이 세상의 반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입은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으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설명하며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얼굴이 변한 사람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만나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두 번째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얼굴에 수건을 쓰기 시작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갑자기 못생겼던 얼굴이 잘생긴 건가요? 잘생겨지는 건가요? 아주 거칠었던 피부가 뽀얘지는 건가요? 없던 쌍꺼풀이 생기는 건가요? 늘어진 피부가 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적이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서, 그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게 잡혀서 옳은 소리를 하고도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내다 놓으면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하는 일마다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를 받기가 십상이고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곡해, 모함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감옥의 고난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의 권능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스데반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시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여러분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권능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로 반드시 살아낼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책을 읽는데 허버트 잭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1920년도에 이제 월남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신데요. 그가 선교지에 갔더니 전임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물려주시고 가신 거예요. 차를 물려주시면서 이게 스틱 시프트인데 시동이 잘 안 된다 요즘 들어서. 그런데 정말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스틱 시프트라는 건 이 뒤에서 밀면 시동이 되잖아요. 시동이 되고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2년 동안 이 차를 이제 언덕에다가 파킹하고 필요하면 사람들로 밀게 하고,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래봬도 카마로라는 스포츠카를 끌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똥차였었냐 하면 이 스타러가 고장났는데 스타러를 고치려니까 200불 이상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이게 3스피드 스틱 시프트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언덕 위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그걸 차를 시동해서 가곤 했거든요. 필요하면 친구들한테 밀어! 하고 밀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차로 3년 동안 1년 동안 데이트도 잘하고요. 그 차를 또 친구한테 물려줘서 그 차가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밀면서 언덕에서 끌면서 1년을 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선교사님의 말을 잘 이해해요. 근데 이분이 2년 만에 이제 딴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후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차를 또 물려주시면서 그런데 선교사님, 이 차가 시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밀기도 하고 언덕에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아주 좀 잠깐 자랑스럽게, 왜 그런 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나 선교하면서 이렇게 고생했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래요? 이 앞에 후드 보네트를 열더니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보고 하더니 여기 선이 늘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 선을 몇 개 줄이고 나서 띡 키니까는 시동이 뻥 하고 잘 걸리는 거예요. 그때 허버트 잭슨 목사님이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이게 연결된지 연결 안 된 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내 힘으로 밀고 타고 다녔는데 이게 연결만 되니까 시동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가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묵상한 말씀이 아주 파워풀한 말씀이었죠. 거라사의 광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군대 귀신 자를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자를 치유해 주시며 그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제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지역의 마을의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했어요. 한번 혹시 생각나시나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자, 우리는 흔히 왜 주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 왜 떠나시라고 했을까? 그러면 많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만일 그들이 손해보는 것이 무서워서 주님을 떠나시라고 한 것이라면 아마 그렇게 보냈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주님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해달라. 이 돼지가 지금 얼마인 줄 아느냐? 당신이 나한테 끼친 이 손해가 얼마인 줄 아느냐? 그리고 여러분, 만일 자기의 손해 끼친 자를 가라고 할 때 어떻게 당신 떠나! 하고 강요적으로 떠나라고 등 떠밀지 제발 떠나주세요. 그 말을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왜 주민들은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이 의존성이라는 코디펜던시가 있어요. 코디펜던스. 이거 굉장히 심리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 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혹시 있잖아요. 아니면 학대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대하는 사람에게 그 가족들이 어떻게 길들여지는가 하면 그 학대받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대를 한번, 그러니까 화를 한번 내야 하루가 지나가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면 그럴 경우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인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화를 내게 해요. 화를 내게 해서 일단 화가 한번 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화내라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집안에 늘 싸움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이 뭐 오늘 아버지가 한번 화냈으니까 오늘 하루 끝났네. 그럼 내일 화내면 되겠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심리 중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을에 거라사의 그 광인이 아침마다 그 친구가 소리 지르고 괴성을 치르고 해도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멀쩡하게 치유받아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마을 주민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변화였어요. 변화를 놀란 거예요. 혹시 나도 저렇게 횟가닥하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분 많습니다. 내 지금 삶에 있는 것들이 혹시 확 변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선뜻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을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게 스데반처럼 권능 있게 못 살아내는가?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연결을 못하는가? 네, 맞습니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장의 첫 장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하여.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너는 이제 매일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삶.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리려는 이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요, 상황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쓴 칼럼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예요. 거짓 뉴스들이죠. 여러분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읽으셨죠?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여성분 한 분이 갑자기 마스크 쓰지 않고 나왔다고 뒤에서 후드려 맞아가지고 얼굴 턱뼈가 상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아시아인 주제에 왜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왔냐고 흑인 5명한테 얼굴을 얻어맞는 사건이 생겼대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전체에 불편함이 극대화되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누구에게 이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콜로라도 질병센터 질병본부 CDC에 갔더니 거기에 쫙 이 말들을 적어놓으면서 이런 표현을 거기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The risk of COVID-19 not all connected with race, ethnicity, or nationality.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코비드-19은 이 인종이나 국적이나 이 종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laming others will not help fight the illness. 남을 탓한다고, 이거 중국 탓이라고 탓해봤자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Seeking and sharing accurate information will. 투명하게 seeking,
accurate information. 그래서 저는 요즘 항상 아침마다 코로나 묵상을 합니다. 이 콜로라도 질병센터에 가서 지금 질병본부는 뭘 발표했는가, 콜로라도는 어떻게 일이 있는가,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 무슨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카더라 통신으로 누구 어떻게 됐대,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면 말고. 여러분, LA에서 한 비즈니스가 완전히 이 카더라 통신 말 때문에 망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상황을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감사함으로, 어떻게 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즉,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로 우리의 말, 행동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자각하며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물밀려 올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생각해내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의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이 험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이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의 대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한 책 Survivor, 생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생존자라는 책에서 레벤스카라는 사람이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였냐면, 첫째는 음식을 절대 훔치지 말고 다 먹으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씻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불평하지 않고 다 남기지 않고 먹는 사람, 그리고 이 얼굴을 닦은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독일군들은 엄청난 이 심리작전, 쇠뇌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던 그 수용소에 여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조차도 하루에 2번씩 10분 동안 사용되는 것만이 허락됐어요. 물은 아침에 구정물과도 같은 커피 한 잔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세수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음식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아침마다 곳곳에서 배설물의 악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용소에서 일하던 독일군들은요, 군복을 칼같이 데려입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군복 중에 하나가 독일군의 군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얀 장갑을 끼고 그렇게 생활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심리가 무슨 심리인 줄 아세요? 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파리와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독일군들에게. 저 더러운 것들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것. 그래서 독일군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유대인을 마치 파리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심리적 쇠뇌가 거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얼굴을 그 와중에서도 깨끗하게 닦은 사람. 한 모금의 그 커피를 남겨서 그걸 천에 묻혀서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은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레벤스카는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제대로 먹어라, 얼굴을 씻어라.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모두들은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트럼프 담화 이후에 갑자기 저도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도 좀 뭘 싸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가
나 혼자 가기 싫은데 나 지금 바쁘니까 혼자 가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이미 킹스포나 이런 데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다 엠티되고 저희 아내가 저와 우리 딸내미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마지막 남은 비누 2개 가졌음 하고 보냈어요. 제가 텍스트를 치려고 했어요. Well done! Good job! 그랬는데 제가 그걸 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띡 하고 텍스트를 하나 보냈어요. 엄마,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나 남겨두세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나 남겨두고 오세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성도이기를 포기한다면 나만, 내 것만, 내 아니만.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가 힘을 발했던 데가 언제냐면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요. 로마 시대에 스페인 패스트가 있었을 때 성도들이 기꺼이 그들을 돕고 배려하는 일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기독교가 그때야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바꿨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할 수 있고, 나를 탓하는 자들을 향하여 웃어줄 수 있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요동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가졌던 그 천사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 암울한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찾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그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창,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 7장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이 돌이 날아오는 그 돌 가운데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늘에 열려진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를 그가 바라봤을 때 자기를 위하여 일어서서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던 fear, 두려움, 그리고 분노 아마 다 사그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꺼이 그 돌을 맞으며 죽을 수 있는 자신감, 용기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기가 죽는 자리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실력을 알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자리까지 우리 안 보내실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정말 2개의 비누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휴지 10개 중에 1개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용기예요. 그런 배려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조금만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조그만 행동에서 우리를 통하여 천사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지금 괴로울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임재로 위로받으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웃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